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 가운데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움을 극복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크고 작은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저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데요, 혹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그 비법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면 늘 이 두려움이란 것은 마치 거머리처럼 우리에게 딱 붙어서 같이 공존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런저런 질병의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또 병원에 갔는데 뭐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두려움입니까? 혹시 이게 암덩어리가 아닐까? 또 머리가 이상하게 아프면 혹시 이게 내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이렇게 불필요한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내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지금은 사업이 잘 되지만은 혹시 이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그래서 내가 실패하게 되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게 되어지고, 또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줄까? 우리 기관의 기관장님께서 나를 인정할까? 아니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줄까? 하는 이런 괜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역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또 그런가 하면 요즘은 여러 많은 이 재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혹시 저것이 내게도 오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가정에 저런 재난이 오면, 우리 가족들한테 저런 어려움들이 오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내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늘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그래서 함께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간에 두려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은 어김없이 우리 인생을 파괴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오늘 여기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죠. 그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은 결코 내게 백해무익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형벌은 내게 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그래서 형벌 같은 것이 두려움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란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그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두려움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원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근신하는 마음, 겸손과 우리의 이 순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움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까? 우리가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도레테의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이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도대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고,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두려움과 좀 결별하게 되어지고 늘 우리가 두려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그토록 원치 않는 이 두려움이란 것이 도대체 어디서 생길 것인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려움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처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거주처를 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 두려움이 생겨졌냐면 그 자리에 사탄 마귀가 뱀의 탈을 쓰고 그리고 이 아담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아담 하와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하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 그런 말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이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했어.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겠습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에 최초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될 때에 그 죄의 값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지게 될 때에 아담과 하와는 감히 그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얼굴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부모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부모도 자식들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자식들의 얼굴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영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이 슈퍼마켓에 어떤 볼 일이 있어가 잠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났어요. 나는 봤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서로 얼굴을 대하게 되었으면 아이고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예의고 그 기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딱 보는 순간 싹 숨어버리더라고. 숨을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뭘 했나요? 뭐냐면 신앙 양심적으로 떳떳하지를 내가 못한 거야. 교회 집사로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곳에 가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숨으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사람이 이 두려움이 있을 때에 자꾸 숨고 싶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고 자꾸만 혼자 있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 분이 계시면은 바로 그것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생긴 두려움이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은 하나님께 다 모든 것 그거 내려놓고 빨리 회개할 생각을 해야 되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숨는다든지 도망가게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그 두려움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계속 괴롭힐 겁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이 죄가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때냐면 여러분은 각물이 이거 느끼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이 없어.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원인 모를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겨져.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굉장히 삶이 고통스러워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요 누구냐면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괜히 자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떨어, 치를 떨어. 이런 경우 여러분 느껴봤지요? 갑자기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무서워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꿈을 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치를 떠는 경우라든지 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혹시 저기 달려오는 저 차가 나를 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 또 갑자기 병원을 지나가는데 혹시 나도 뭐 이런 불치의 병에 걸려서 저런 병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그러다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혹시 이 집이 내 자는 사이에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공포스러운 이런 두려움들이 문득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이런 일들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에 사탄 마귀가 두려움을 심어 놓아서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자꾸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죠. 왜 그런 거 하면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증세는 왜 나타난 줄 아십니까? 믿음이 약할 때 나타나요. 내가 믿음이 강할 때는 사탄 마귀가 아무리 내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놔도 내 믿음이 그 사탄의 그 심어놓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뿌려놓은 이 두려움에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런 공포심과 두려움이 생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서 40%가 지난 과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또 그 중에 50%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그걸 가지고 소급해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그 일들을 당겨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의외로 우리들 생활 속에는 50%가 아니에요. 50%. 그 중에 이제 남은 10%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일들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10이라고 합시다. 10.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10인데 이 10을 보면 그 중에 4는 뭐라고요? 지난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라. 이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또 50%는 뭐라 그러세요?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 실질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은 몇 표로? 10%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대 5대 1이라. 그 중에 그러니까 9번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괜한 거야, 괜한. 괜한 쓸데없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로 이 두려움은 누가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것이라고요?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놓아서 믿음이 약할 때 이게 도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찬을 볼 때에 사탄 마귀는 절대 우리의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협상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누구냐? 우리가 대적해야 할 자야. 대적할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마귀를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우리가 마귀를 겁을 내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지면 마귀가 이길 것 같지만 피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기 원한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 했어요? 능력과 그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이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원인인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원인이 뭐냐면 때로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해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만할 것도 없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은 환경에서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좋은 환경을 주기를 원해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어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향유하면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좋은 환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그 좋은 환경은 내 속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기를 원해서 모세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환경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시고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나는 눈을 닦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내가 얘기한 것 같아. 변경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그 약속이 내 속에 안 이루어졌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환경이 되어지는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될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그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 말라고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약속을 눈으로 봤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목말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섞여 되어지고 썬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자기들이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믿고 나가면 될 텐데 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뭐 키가 장대 같니, 몸집이 뭐 거인이니, 우리는 거기 메뚜기와 같니, 인간 생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야. 믿음이 약해지니까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뿌리는 이것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내 입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내 행동을 부정적으로 만들었어.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신다 하면 믿고 나가면 될 텐데,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이 말이에요. 신약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강풍을 만났을 때에 그 배에 예수님이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풍을 잔잔하니까 강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근데 또 갑자기 또 바람이 불어, 또 강풍이 일어나니까 겁에 질린 이 베드로가 그만 물에 빠졌어. 환경을 지배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걸 다 맡기면 될 텐데, 그때에 물에 빠져있는 허덕이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의 반대어는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는 그건 신앙이야, 그건 믿음이기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왜 생기느냐, 그것은 믿음이 약할 때에, 나의 신앙이 약할 때에 반드시 우리 속에는 이 두려움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이렇게 모든 요인은 죄 때문에 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탄 마귀가 내 속에 뿌리는 그것이 자라서 올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환경 주었는데 그 좋은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믿지 못한 이것 때문에 내 속에 두려움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대부분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속에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일로 두려움이 왔든 저런 일로 두려움이 왔든 간에, 내가 진단해 볼 때 이것이 이렇게 해서 내 속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이 되었다면, 그러면 처방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병명을 알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병명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치료는 간단한 거예요. 병명을 잘 모르니까 이 검사 해봅시다, 저 검사 해봅시다 하고 막 그냥 몸을 갖다가 그냥 성한 몸을 다 그냥 엉망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그렇지. 뭐 대부분 가끔 보면은 별거 아닌 병가 그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며칠 후에 그 사람이 죽어 나오더라. 그게 바로 그건 거예요. 뭐 의사들은 시치미를 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이건 의료 사고야. 그 건강한 사람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병원 갔는데 왜 죽어 나옵니까? 그럼 모르니까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가지고 손을 안 댈 부분을 손을 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결국은 죽음을 초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도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지면 처방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저런 두려움 속에서 늘 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온 거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들 이렇게 처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처방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에는 몇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75가지의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하여튼 75가지의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 두려움들은 뭐 어떤 두려움인지 무엇이나 사랑에 그냥 내가 몰두하게 할 때, 무엇인가 이 사랑에 내가 깊이 빠지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어떤 두려움이라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여러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아주 무서운 개 한 마리를 만났어요. 그 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물 것 같아요? 개는 청각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런데 개가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어느 사람을 무냐면 자기의 귀로 사람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게 되면 심장이 벌떡 뛰면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잘 못 들어도 개는 자기 애매한 청각으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저 사람이구나.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게 사정없이 달려가 가지고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심장 박동소리를 들어보니까 정상이라, 그러면 아예 그런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여러분들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 신뢰를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절에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 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음포를 넣는 거지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자, 그 사무엘상 17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더라. 이 얘기는 골리앗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왕하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만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수중에 있는 물맷돌을 돌리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맷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배웠지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이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가하게 될 때에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전국을 맞춰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직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 절대적으로 나를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아멘. 이 아멘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 과거 옛날 소련이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할 때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 현장을 그냥 덮쳐가지고 다 총살령을 시키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에 네덜란드에 있는 그 코리텐 범이라는 이 여사가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코리텐 범, 그 예배 일정만큼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 코리텐 범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주일이 되어지면 지하실로 내려가 가지고 그 지하실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이게 소련 그 경찰국에 이게 정부가 세워나간 겁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지하에 모이는데 갑자기 소련군 병사 2사람이 이 기관총을 들고 거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당신들한테 5분의 시간을 주겠다. 5분을 시간을 줄 테니까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 5분 이내에 이 지하실을 나가는 사람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유 묻지 아니하고 다 살려주겠다. 근데 5분 이후까지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모두 다 오늘 다 총살령이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재겠다. 4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어요. 2분 남았어요. 이렇게 시간을 재촉할 때에 침묵을 지키던 많은 분들이 하나, 2명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하실을 빠져나갔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3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늦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지하실을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세요. 그러니까 또 몇 사람이 나갑니다. 5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와 같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몇 사람만이 그 자리에 남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총살을 당했구나.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눈을 감고 죽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털컥 잠기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면서 그 2분의 소련 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네요. 사실은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병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마치 이런 정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여기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안심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눈물의 바다가 된 거예요. 눈물의 바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내 마음을 듣고 있을 때에 그 사랑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두려움을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죠?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여러분들은 찬양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교사의 사명을 주고, 집사는 집사의 사명을 주고, 장로들은 장로의 사명을 주고, 권사들은 권사의 사명을 주고, 안내하신 분들은 그 안내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두 종류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많아. 나 자신을 위해서 집을 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밥을 먹고, 나 자신을 위해서 옷을 입고,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뭐 직장을 다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내 자신을 해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목숨 걸고라도 대항하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선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졌어.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더라, 이 정보를 입수하고 군인과 함께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피 가운데 만났어요. 그런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직가란 동네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직가에 가게 되어지면 사명받은 사울이란 청년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사명자 바울이 되었느니라. 바울을 찾아가서 네가 이 얘기를 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아나니아로 하여금 바울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다윗은 이거 바울은 택한 나의 그릇, 이 그릇이 뭐 어떤 그릇입니까? 사명의 그릇 아닙니까? 이 사실을 바울이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나를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바울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 사명을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 남은 전 생애를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았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에는 뭐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많았는데, 사명의 사람으로 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마음 속에는 그 환경이 자기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을 수가 없더라 이 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사명대로 살게 되어질 때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명대로 살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수없이 감옥에 들어갔죠. 수없이 매를 맞았지. 질병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온갖 고통과 위험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과 위험이 결코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들이 따를 때에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바울의 마음에는 더 기쁨이 넘쳤어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그는 그런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안 남깁니까?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사명자가 사명받아가지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수없이 고통받은 그 흔적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바울은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불현듯이 일어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에 대한 사명의 긴장을 알게 됩니다.
그 사명을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여러분 마음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국경성도 없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무슨 국경선이 필요하고 그게 무슨 사상이 필요하고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우리 그 많이 쓰잖아요. 이 창세기 말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남편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왜 아내를 보고 두려워합니까? 그건 한 몸이 안 된 거야. 한 몸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두 사람은 한 몸이 안 된 거야.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 뭔가 금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는 둘이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말이 같아야 되고 행동이 같아야 돼. 이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둘이가 하나 되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농장에 너구리가 닭장에 있는 병아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닭장 안에 들어왔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암탉이 그 병아리를 전부 다 자기 이 날개 품에 탁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너구리가 닭장의 문을 열고 병아리를 잡아먹게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고 한 마리도 안 내주는 거라. 그러니까 너구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암탉의 털을 뽑아버리고 암탉의 살을 찢어먹는 거야. 암탉의 이 머리를 그냥 물어가지고 암탉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장 주인이 보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암탉은 병아리 한 마리를 더 넣었잖아요. 그런 뜯어먹기는 상태에서 암탉은 죽었더래요. 그리고 너구리는 병아리를 한 마리도 잡아먹지 말고 도망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랑이 진짜 백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 가족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그네의 가정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여기 18절 이 말에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매일의 생활 속에 떠나지 않고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려움의 원인은 죄 때문이고 사탄 마귀가 내 속에 두려움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고,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우리가 향유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두려움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 속에 참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그 사명의 긴 요성을 바로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사랑이 내 마음의 두려움을 다 물리쳐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차원에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을 말씀해 주었으니
이제부터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 마음속에 호시탐탐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빨리 처방을 내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 안에서 늘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